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떠나는 바와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 날씨에 비유를 합니다. 날씨에는 맑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 날씨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가리켜 길을 가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 내리막길, 가시밭길, 자갈길, 험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인생을 가리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바다에는 늘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센 풍랑이 일고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아주 경건한 신앙인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자기 개인적인 인생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경건한 신앙인이 깨달은 그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다에는 광풍이 때때로 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바다에도 풍랑과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23절부터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의 바다에도 풍랑일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 바다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풍랑이 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풍랑과 파도 앞에서는 작은 배는 물론이고
큰 배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배들, 고기 잡는 배들 이런 것은 여지없이 전복될 수가 있어요. 또한 큰 배라 할지라도 크나큰 풍랑과 파도가 몰아친다면 무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경우가 있었다. 또 우리 유다 백성 민족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했느냐 하면 26절과 7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시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요동치고 그러면서 배 안에 있던 사람으로서 멀미도 나고 큰 혼돈에 빠지게 된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시던 분 가운데서 아주 모처럼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몇몇 친구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기 롱비치에서 멕시코까지 가는 크루즈 여행이 있습니다. 3박 4일. 그걸 타고서 아주 흥분에 들떠가지고 가셨는데, 다녀와서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나 재밌었냐고, 좋았냐고 했더니, 좋은 면이 있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쭉 항해하니까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크루즈 안에 먹을 게 그렇게 많대요. 막 그냥 좋은 음식들이 다 있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못 먹었다. 얼마쯤 가는데 아주 심한 파도는 아닌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 배가 큰 배인데도 휘청휘청 그러니까 멀미가 나가지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막 토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분들이 자기를 돌봐주느라고 그러니까 함께 즐기지를 못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배를 여러 번 타보질 못했어요. 한 서너 번 타봤나. 그래서 멀미에 대해서 심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유학생으로 와서 애나임 교회에 봉사를 했어요. 우리 송사모님 여기 계시는데 그때 우리 송여선 목사님이 아주 한창 이렇게 목회 크게 하시고 잘하시고 하셨을 때인데 그때 제가 교육 목사죠. 전도 목사라고 하는데 청년들을 맡아서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한번 놀러 가요. 어디로 갈까? 매직 마운틴이라는 데를 가자는 거예요. 매직 마운틴? 잘 모르는데 따라갔어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곳인데 막 놀이기구가 엄청 막 이것저것 여러 종류가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위험 정도가 약한 거는 재밌게 탔어요. 그런데 어떤 건 얼마나 높은지 높은 데 올라가. 거기에서 막 그냥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옆으로 휘어지고. 그때 우리 윤영화 집사님도 아마 따라가셨나? 그렇습니다. 청년 때 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탔는데,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열쇠, 볼펜 이런 거야 막 다 떨어졌어. 그리고 내렸을 때 얼마나 어지러운지요. 어지러워가지고 한 2, 3일 정도 이 머리가 이 헤데이 일어나는 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절대로
놀이기구 타질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휘어졌다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배를 타다가 막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가족 중에 뭐 불의의 사고로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아. 깊은 물 속에 처박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저리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기도 하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혼돈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신기한 그 경륜, 하나님의 큰 뜻, 전도나 선교의 뜻 이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힘든 고난과 시련의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말씀에 보면은 여기 28절, 2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내 힘으로 과연 견딜 수가 있겠는가? 작은 배들의 경우는 어림도 없어요. 옛날 작은 배들은 엔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엔진. 그냥 뭐 돛을 달고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바꾼다든지 나의 목적지를 좀 빠르게 갈 때는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수밖에는 없고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풍랑과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배들은 어때요? 요즘 배들은 배 안에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엔진. 그렇죠? 강력한 그 모터에 의한 엔진. 그 엔진이 있을 때 웬만한 풍랑과 파도 이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고 같은 거 다 뭐 모터 엔진 다 있어도 그것이 그저 삼각 파도를 만나고 소용돌이 치는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무려 400여 명의 그 어린 학생들 다 그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배가 좀 튼튼하면서 강력한 엔진이 있으면 웬만한 풍랑과 파도는 다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엔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 사람은 약속하고서도 수시로 바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한 것을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뭐 절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고 또 뚫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통신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배는 휘청거려요. 위태로울 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본부에다가 연락을 하고, 전화 연락을 하고, 전화가 안 터지면 무선 전화, 무전기를 통해서라도 연락을 해야. 이렇게 통신을 하면 본부에서 즉각적으로 구조선을 보내잖아. 그 구조선을 통해서 그 위태로운 사람들이 다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저히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가 어찌하리까?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정말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나의 힘들고 답답한 문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의사이면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89세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분은 영국에서 와서 인도의 선교사를 하시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인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어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어요. 또 선교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 전공이냐 하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나병이 뭔지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의학적인 이름으로는 한센 디지즈라고 합니다.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병 환자를 보셨습니까? 한국에 가면 저 전라남도 여수라는 곳이 있어요. 여수 애양원 거기에는 이제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또 저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에는 좀 중환자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 중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저는 그 두 곳에 다 가봤어요. 여수 애양원은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거기서 헌신하셨죠. 자기 두 아들을 이 공산당 빠르기 젊은이가 총으로 쏴 죽였는데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키웠고 이제 6.25 무렵에 우리 이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를 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평생을 헌신하셨던 그 병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애양원. 거기에 가면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 나 환자들을 보면은요, 이 얼굴 외모가 흉측해요. 그래서 이 코 같은 게 다 뭉그러져 있고, 또 눈도 빠져 있는 분이 있고, 소록도 쪽에 가면은
더 심한데요. 그분들은 이 손가락, 발가락이 막 뭉그러지고 여기서 진물이 막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격리되어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폴 브랜드 박사 이분이 이제 평생을 헌신합니다. 인도에서 20년 또 미국에 와서는 루이지애나 쪽에서 나환자 재활센터를 30여 년 운영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그 간증 스토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 출장을 갔는데 영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런던의 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을 씻어야 되겠다 해서 양말을 벗고 발을 눌러보는데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눌러도 아무 감각이 없어. 이게 나환자들이 그렇거든요. 손가락, 발가락이 뭐 눌러도 바늘로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이 손으로 눌러보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 누르다가 다시 깊이 찔렀는데도 감각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가 이 나환자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옮았구나. 사실은 이게 전염이 잘 안 되는 경우거든요. 간혹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데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가족들하고도 격리되어야 하고 나는 의사 일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야 돼요? 낙심한 채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이뤘답니다. 그 다음날 스케줄 때문에 다시 이제 옷을 입고 양말을 신으려고 발을 눌러봤더니 약간 감각이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발 누르다가 다시 깊이 찔러봤더니 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그냥 그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아픔과 통증이 없었으면은 틀림없이 나병 걸린 건데 아픔과 통증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되는데 원망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그냥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 돼 보세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밖에 되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도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갖다가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없어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로다. 네가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 몸까지 건강하게 되면 너는 교만해진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풍랑과 파도 만날 때 그때 이걸 해결해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 몸만 불편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광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고요하게 되고 물결도 잔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이제 마침내 때가 되니까 원하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바라는 항구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한국, 행복의 한국 이런 것이 되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가장 좋은 것은 천국이죠.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분으로서 4분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혜규 사모님의 그 아버님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3주 만에 또 어머니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에 가서 오랜 세월 협동 목사님을 헌신하셨던 우리 전인철 목사님 떠나셨죠. 지난 주일에는 또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하셨던 우리 박동현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엊그제 목요일에는 학원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참 우리도 그렇지만 가족들의 경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겠구나. 그 심정이 착잡하고 슬프고 허전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 믿음으로 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저 바라는 한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경우를 보면 인생이 그렇게 다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공동묘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묘지에 보면은 비석들이 있잖아요. 그 비석에 보면은 뭐 한두 마디 글을 써서 새겨놓은 비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암흑의 이름, 그 다음에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죽은 사망일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선을 하나 찍어놨어. 인생이 뭐야? 인생은 가운데 있는 선이구나, 선. 아무것도 태어난 날, 죽은 날 가운데 찍 영어로 하이픈 하나 그어놨어. 이게 인생.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선 하이픈 하나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죠.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바라는 영원한 한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 믿음의 생애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1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석유 공장에 포화를 터뜨리고 어린애들만 25명이 죽고 나오고 언제 끝나야 언제 끝? 터키 시리아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냥 지진 소식이 요즘 끊겼지만요. 복구는 지금 어림도 없대요. 복구하는 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맨날 총기 사고 터지지. 요즘에 또 마약 사건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마약 일에 교통사고에 계속 기상이변에 이러한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지금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장애자 선교회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70대 중반이에요. 이분이
한국 6.25 동란 때 피난하다가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두 눈이 실명이 됐어. 내가 3살 때였단 말이야. 3살 때.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너 이런 모습으로 한평생 고생하면서 천천히 죽을 텐데 그렇게 천천히 죽는 것보다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강물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던졌다. 그런데 미군 병사가 그 모습을 참아줄 수가 없어서 건져주었어요. 건져주고 임시로 고아원에 맡겼다가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재능이 있었어요. 노래를 노래 부르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거쳐서 정말 이 성악 음악의 나라죠.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서 굉장한 이 음악가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우리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한번 노래를 불렀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 나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합시다. 한평생 그 목사님과 같이 다닙니다. 키믹스 한 40여 년 전에 그때 한국에도 가서 세종문화회관 거기에서 자기 간증도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당시에 저는 우리 기독교 선교 방송인 극동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아나운서도 하고 PD도 하고 방송국에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큰 간증 집회도 하고 그랬을 때입니다. 근데 그 키믹스라고 하는 분이 늘 간증을 하면서 빼놓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기 손을 붙잡고 인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인도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자매님 앞으로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 바로 눈앞에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조심하세요 하면 자기가 조심하면서 웅덩이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쯤 가다가 또 자매님 또는 사역자님 바로 발 앞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 조심하셔야 돼요 하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또 지시에 따라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순간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샌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천국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너무 우리 앞날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는 어떻게 될까만 그런 걸 너무너무 생각할 건 아니다. 매일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 여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되면 그것으로도 감사. 평탄치 않고 풍랑과 파도가 몰려올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한평생 우리 인생의 항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